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월에 이렇게 셋째 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부르시며 응답되어져 갈 수 있는 일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들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또 그 날을 지켜가면서 2024년에 4월의 셋째 주가 되는 이 주일의 시간에 하나님이 때와 이렇게 절기를 또 지켜가면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이렇게 비춰주니까 하나님의 참빛, 그 말씀의 빛을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림자로 살아간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러한 일들이 깨달아져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를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 바쁜 가운데 그냥 그런 어두운 가운데만 묻혀 살아갔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림자 같은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이 말씀이 비춰주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방금 제가 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 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내려오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빛들의 아버지가 비춰주시는데 누구에게 비춰주냐면 자기 자녀들도 빛이니까, 그러니까 그 빛의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벗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 이것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그 말씀이 때가 참에 오늘 우리 귓가에도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우리 가운데 율법 같은 말씀이 임하게 될 땐 하나님의 빛비침이 나에게 비춰주니까, 빛도 비춰지니까 그림자도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함께 있으면 이게 무슨 내가 죄인지 의인지 이거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니까 이 그림자가 비춰지듯이 오늘 우리의 그러한 정체성, 육체의 본질, 오늘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오늘 우리 인생 이 나그네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올 땐 육체의 이 옷을 입고 오게 되는데 그 육체에는 옛사람이라는 이러한 본질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 옛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가는데 그게 곧 죄의 몸이었고 그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의 몸으로 발견되어지는 일밖에 없더라. 이런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비쳐 오니까 이런 허무한 인생으로만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가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는 그러한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이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하나가 되는 일이겠죠. 이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림자가 있을 이유가 없죠. 오늘같이 우리가 끌림이 있고 육체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도 생기는 것이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영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한 몸이 되어지는 한 영을 이루게 되는 온영을 이루게 된다. 온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는 일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일의 시간에 특별히 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은 전해지라. 그런 말씀의 사명을 갖고, 그런 소명을 갖고 또 주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당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 1서의 1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하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죠. 우리 안에 장막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육신이 보이는 곳으로 오니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스스로 있는 자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영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증명하며 나아가느냐 하면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없었으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없고 이것을 예와 아멘으로 흐를 수도 없을 것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하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나오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있는 독생자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와 진리로,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장막을 치며 있는 거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일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 가운데에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냥 어두운 가운데에 내가 죄인지도 또 이렇게 의인인지도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 그냥 제 종로를 타면서 이 땅에 바쁜 그런 비즈니스 가운데에 그냥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이생의 자랑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갔을 것인데,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질의 육체의 습성은. 그런데 그로부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쓰임받아서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어. 이것은 그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서는, 빛이 임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그 6장 12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전도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나직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할 수가 있겠느냐, 이 진리의 복음을.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으로는 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영으로 전하며 나아가는 방법 위에, 말씀이 그리스도로 임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전하며 나아가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듣는 것은 보통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빛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정말 그림자같이 보내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일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드러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봉했던 말씀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살리는 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그의 빛으로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이 12장 46절입니다. 12장 46절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지금 분명히 말하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근데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있는 그림자로만 머문 인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나는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빛,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지금 내가 와버렸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둠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런 그림자 인생이었지만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지만 빛이 비치고 진리의 복음이 빛비쳐 오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였네 라는 것이 이제 점점 더 말씀 안에서 깨달아 가게 하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미리 말씀해 놓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의 이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말씀을 알아보게 되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참 빛들의 아버지께서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일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풀 한풀 깨달아져 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보이는 그림자 같은 인생,
또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율법의 그림자들이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게 있었네. 썩지 아니한 것이 있었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어지는 일이 있네. 이것이 실제적인 상황이었네 라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게 하고자.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보통 세상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때가 차고 또 날이 되어지니 가까워지니까 이러한 복음도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그 한날에 빛이 나를 휘감아 버리게 된다. 마지막 그 한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게 되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된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잠에서 깰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잠에서 우리가 깨게 되면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잠에서 딱 깨게 돼요. 우리 이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잠에서 깨는 것과 똑같아요. 잠에서 탁 깨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이제 고백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다가 깼다가 이 시간을 반복을 좀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온 영을 입게 되어지면 이제 확실한 잠에서 확 깨어버려요. 그때는 오늘 우리 생물학적 몸을 확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 영으로 휘감아져 갈 것인데 빛으로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이 이 땅에서 뭔가 했기 때문에 고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득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이 교회에 주어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함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서신으로 이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로 말미암는 것은 또 입구조부터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부터 좀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진리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여져서 믿어져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났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14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죠.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마지막 때 이게 송량을 해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 함께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어느 우리 하나님의 보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 기업 이룰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는 보증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보증을 지어줬으면, 보증이 되어줬으면 이 보증이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의 성취도 일어서게 돼요. 마지막 끝날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해주고 있는 일이다. 오늘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 이 땅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네, 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시작한 사랑,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기 아들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일이다. 그러니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 주일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복음의 복된 소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 그의 아들로 자녀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니,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찬송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는 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15절에 이제 말씀은 오늘 본문이 열린 말씀으로 이어져 보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지역이 그 소아시아의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라든가 정말 이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무역 중심 도시였고, 비즈니스로 바쁜 지역이었고, 너무나 이러한 정말 요리 보고 저리 보아도 뭐 귀신들이 파친다거나 해야 될까요? 우상들이 너무나 즐비한 곳이, 철학, 우상, 학문, 지식이 팽배한 곳이 지금 아데미, 이 소아시아 수도와 같은 곳이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시간대도 보면 어떤 그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거나 뭐 TV를 보거나 어떤 사항을 뭐 광고를 보거나 이러면 모두가 다 이게 우상의 그런 어떤 모습의 연출이지 않냐라는 것이 금방 느껴지잖아요. 금방 우리의 혼을 갖다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 땅에 세상으로부터 오고 있는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기, 질투, 분내, 비교하게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 자신만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것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새끼 밥 다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만 좀 더 억울하고 온통하게 느껴지는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다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에베소 그런 교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세대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키며 나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만방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지만, 그러지만 듣는 자는 에베소 교회에 딱 집약적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은 전하지만 이게 바로 내가 너로 나오는 참비서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 쪽으로 나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과도 마찬가지다. 이 진리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해버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게 되었다. 그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의 모습, 이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이 믿음을 너희가 이 믿음 가운데 나올 수도 없어. 특별히 택감을 받는 일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 당시나 오늘이나 틀리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세대도 비슷하듯이. 그리고 26절의 말씀 이어져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전도 여행을 통해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만났잖아요. 그 만난 사람들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만나고 보았기 때문에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기억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아들의 기억입니다. 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나와야 하는데 자기가 알고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죠. 오늘 우리도 잠에서 깨면은 시작하는 것이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부터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줄줄줄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주기도문이 우리가 나오는 거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만,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그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감사가 그치지를 않는 일이다. 이런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분은 없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은 없겠죠. 무슨 짐승이 기도한다고 들어본 적은 우리가 없잖아요. 짐승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이런 일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인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딱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모든 이 세상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를 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더라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나오기 위한 기도였더라. 하나님으로 나와 있으면. 근데 나와 있지를 못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제 아래 모양으로 이 땅의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에 지나지가 않지만, 그러지만 그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믿음 가운데 구하는 이런 삶이 기도요. 우리 그냥 모든 인생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이 감사가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크신 감사가 끊이지를 않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이 마지막 말씀의 빛비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져가게 한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 빛의 아버지 외에는 오늘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는 분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깨달으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으로 보지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늘 우리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지혜와 계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죠. 부르심을 받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지금 하시는 것이야.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 영생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그 아들의 생명이 그의 음성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 나아갈 때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18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 구절 더 내려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 그러니까 어느 우리 속 사람이 눈이 떠져야 된다. 우리 겉에 있는 율법에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 영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눈이 떠져야 하는 일이다. 근데 그 마음을 잡고 있었던 7 귀신들이 있었는데 이 7 영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제어주고 이 재워져서 그래도 온전한 온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7일 안 씻고 부활로 나오는 일이 있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을 딱 버티고 있는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7 족속들을 갔다가 다 멸하고 들어간 곳이 예루살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깊은 곳에 오늘 우리 새 예루살렘으로 이르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흐르는 일이 있다. 그러하니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들춰주면서 이러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 안에다 할례를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소망이 대체 뭐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이유로 지금 에베소를 기록되어 준 것이 아니고 오늘 너희를 이 땅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 오늘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이것을 빛의 자녀들에게 폭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말씀이 내 귓가에 지금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려온다는 건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갔다가 임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은 들려오지를 않는다. 이게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고 있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것을 드러내고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되고 있다. 6절까지 있습니다. 1장 초입부에 이 결론부터 지어주면서 따라오라고. 내가 분명히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겠다. 사도 바울은 이걸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내려가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위력이 강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 강력이 이 역사가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가 한번 맛보아라. 이것은요,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믿는 일. 이건 정말 그의 강력한 파워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어느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는 게 이 땅의 마지막 끝날의 모습입니다. 다 돈을 사랑하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세상이 다 획일화를 시켜버리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육신의 모습들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위력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믿는다는 게 보통 일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그냥 율법으로 믿는 거야. 너나 나나 조직으로 믿고, 이거 무슨 장사하기 위해서 믿고, 또 세상에 무슨 여러 가지 쓰임받는 일에서 믿는 일, 그거야 뭐 세상에서 뭐 부지기수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나오는, 아들로 나오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 이 위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붙질 않으면 이것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힘입어서 그 약속한 성령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리고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알고 깨닫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죄인지도 알고 뭐가 나쁜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만큼 힘이 없다고요. 그 위력이 없어요. 죄도 이것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 힘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5장 4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동함을 받게 되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그 5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잘 말씀을 보아해요, 돕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야.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은사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막 이것을 너희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막 이거 탄식하며 돕고자 하려고 해봤자 이게 벗어진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덧입어라. 오히려 말씀으로 덧입어라. 그 말씀으로 덧입게 될 때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요, 내일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육체를 갖고 있다니까요. 내일 죽어도, 저도 내일 죽었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내 일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몸을 삼켜버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이 믿음 가운데 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워 에너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을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에베소의 말씀으로 이동함을 주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죠. 1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 그림자 같은 인생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 하늘의 오른편에 앉은 일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른편에 누가 앉아있냐면 하나님 아들 어린 양이 앉아있거든요. 그 어린 양이 오늘 내가 너로 함께하고 앉게 된다.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는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미랄이 임하는 일, 하늘의 미랄이 너희 안에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인 것처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희는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믿음,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지막 끝날에 그 빛으로 내 이름을, 우리 이름을 알아봐, 그 이름을 끄집어 내주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힘의 강력 위력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지금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막 수두룩 빡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 이름이 호명이 돼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야 라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세요. 하늘에 앉히셔. 하늘 우편에, 자기 하늘 우편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는 하나님 바른 쪽 선 앉죠. 그쪽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들을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어느 우리를. 이게 보통 일이 되겠습니까? 모든 통치, 공세, 능력, 주권,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 너희 이름으로 주겠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으로 발견되어지기만 하면은 내가 너야.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을 너희는 말씀으로 먼저는 들어서 마지막 때 참빛이 임하니 내 인생, 험한 인생 가운데 그림자밖에 지나지 않았던 내 험한 인생이 참나라 하나님의 창끝이 있었네. 여기에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시대,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세상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에 임해가지고 거침없이 선포를 하잖아요. 만물이라고 하는 모든 이 세대, 오는 세대, 이 만물을 먼저는 그의 발 아래에 복종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복종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복종시키는 일을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복종시켜 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복종할 내가 없어져 버렸는데, 율법으로 설 내가 없어져 버렸는데 무엇을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이런 세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만물 그 발 아래 딱 죽음으로 끝내놓으시고 다 이뤄놓고 그를 만물 위에, 그 만물의 위에 교회의 머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축물 시멘트가 교회가 아니고,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죠.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자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적으로도 봐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지, 무슨 교회에 보이는 건축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었겠냐고요. 저 예루살렘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46년 된 그 성전을 너가 3일 만에 세우겠느냐? 나는 하나님 자기 육체를 두고 하는 얘기야 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먼저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두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몸된 교회, 몸된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의 머리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자기 신분을 알아보고 자기 몸을 알아보며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로 먼저 발견되어야 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자가 복에 있는 믿는 여자, 그 믿는 여자가 바로 교회다. 그 믿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아들을 낳는 일이다. 그 일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오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자기 몸된 교회, 몸된 성령을 알아보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말씀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상태적인 믿음을 줘서 마지막 끝물에는 실제적인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으로, 복음으로 먼저는 전해라.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라. 23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함께 봉독하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누구 몸이다? 그의 몸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로 임하기 때문에? 주의 영, 머리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몸과 영이 따로따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머리 따로 몸 따로 하는 것은 사울이나 죽었을 때 그렇게 하는 일이고, 세례 요한이나 죽었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온 몸으로 온 영으로 오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너희가 육신으로 이걸 갖다가 막 이걸 벗어나려고 해서 율법으로 행위로 이 육신의 것을 벗어진다고 해서 벗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 죽을 것을 삼켜버리는 생명의 말씀을 믿어라. 그럼 오늘 우리 몸도 삼켜버리는, 이 사망도 삼켜버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위력을 너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우상이 바글바글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침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 믿는 여자가 복을 받았으니 그 명령 기한이 차서 아들로 나오는 그 일 가운데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속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까지 전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경이 되어져서 그의 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머리 되시는 우리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믿으며 또 이렇게 진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